9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충성되신 그러한 분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충성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하셨던 하나님한테 충성을 하셨고, 그 다음에 증인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인이시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서 전하셨던 것들은 직접 목격한 것들을 전달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내가 누구한테 뭘 어떻게 머릿속으로 뭐 배우고 머릿속으로 뭐 이렇게 이런 지식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격한 것을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이 성령님으로부터 깨달은 것을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다 하게 되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경험하지 아니한 것을 좋은 말씀이 있으면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지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은 내가 경험을 할 때 성령님이 나한테 경험을 시켜준 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경험하지도 못한 것을 그냥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증거한다면 그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 성령님을 경험하려면 기록된 말씀을 봐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가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전달할 때에, 또 삶 속에서 성령님이 경험시켜주는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다. 참된 증인이시오.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기초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씀을 하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치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터키 지역인데, 우리 제일 처음에 여기 나온 게 이제 에베소라는 것이 여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서머나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가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 내륙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내륙 쪽으로 들어와서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대 교회가 있었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그 밑에 바로 이 오늘 얘기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서머나 교회를 한번 보면은, 이 서머나 교회하고 아주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좀 대조적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요, 네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부요한 자. 세상에서 환난이 있고 세상에서 궁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궁핍하다는 것은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이 먹고 사는 그 문제가 굉장히 컸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로 궁핍한 너희지만은 너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것을 아는데 그러나 실상은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하는데 네가 부요한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한테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요, 네 행위를 안다고 여기서 말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행위가 어떠한 행위인가 이걸 우리가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인데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것은 뭐냐면은 흐리멍텅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이게 뚜렷한 색깔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무슨 뚜렷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너나 예수를 믿지 않는 나나 이게 같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뭐 흐리멍텅해가지고 이게 분별이 잘 되지 아니한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하면서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뭔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색깔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두리뭉실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어떤 색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이 행위, 이런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라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리라.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네가 이런 색깔을 내지 못한다면은 토하여버린다는 겁니다. 토하여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그것을 지금 무서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의 행위가 어땠느냐 하면은 그것을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행위가 어떤 행위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부요하다고 부요하여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행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사람들이 좀 부자들이구나. 살만하구나. 먹을 거 걱정도 안 하는구나. 이런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요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살 것이 충분하고 우리 자식들 배불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고 이것으로 만족한다 하는 이러한 행위를 가졌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보세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부요한 자, 부자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부요한 자가 틀리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부요한 자라는 것은 실상은 네가 겉으로 볼 땐 환난을 받고 지금 궁핍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이다. 서문학교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들이 부요한 자인가, 진정으로 부요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들한테 이것을 알려줘 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고 이만큼이면 됐고 또 먹고 사는 것을 거기에 이 먹고 사는데 우리의 관심이 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뭐 충분하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 그 자체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는 것은 끊어지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그 말은 뭐냐면은요, 교회에 있다가 나가버렸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버려 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자체가. 예. 그냥 우리는 내가 좀 교회 나가기 싫어가지고 안 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 세계를 알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와 있는 거하고 들어와 있지 않은 이것은요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알아요.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은 목숨 걸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러한 도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이야기를 해주느냐 하면은요 누누이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는 사람, 나라는 이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어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겉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내 욕심이 있는 나, 뭔가 이 탐욕이 있는 나, 이런 나는 이미 세상에서 죽어버렸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내가 산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육체 속에서 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내 속에 사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육체 속에서 내가 반영만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모습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나간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사는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하면서 또 거기서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런데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근데 내가 또 이 육체 안에 산단 말이에요. 이게 참 예수 그리스도가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육체 안에 예전에 나는 내가 죽었는데 그런데 내가 또 육체 안에 내가 살아요. 사는데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요 바로 영어로 말하자면은 I live라고 얘기를 해요. by라고 얘기하고 faith 나는 믿음에 의해서 내가 산다. 어디에 있는 in the Son of God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헬라에도 보게 되면은 이 믿음에 의해서 이 by 또는 인도될 수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왜 사느냐? 내가 무슨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 그거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큰 복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나는 이미 세상에서 죽어버렸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면은 나를 앞에서 끌고 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나를 내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가는 건 난 죽은 내가 먼저 가는 것이고 내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나의 믿음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인데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출처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의 출처라는 것은 이것은요, 성령님입니다. 믿음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그러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증거. 이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게 되면은 구약 성경도 뭐가 되어져 버리느냐면은 복음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구약이 절대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것이 복음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예수님을 딱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성령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바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이 그 사람한테 믿음을 준다는 거죠. 믿음을 준다는 것은 그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깨닫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마음에 감동이 생겨가지고, 말씀이 이게 믿어져가지고, 내가 이 믿어지는 이것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이 앞서가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정체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는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분명히 성경에서. 예.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이것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과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오늘 지금 현재 그 구원이라는 것이 이 현상 속에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죽으면은 그것이 구원의 실체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보고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그것이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어져 가지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그 입술을 통해 가지고 무슨 말을 하게 되느냐면은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요, 이것이 이 믿음의 말을 하는 이것이 하늘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믿음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지는 삶을 딱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사람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은 하늘의 말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 언어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세상의 언어가 이제는 뭐 세상의 언어가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은 세상의 언어가 이제 없어지면서 하늘의 언어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럼 하늘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이걸 뭐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의 언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성경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나한테 나가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나가는 그러한 행동, 이 막 행동으로 내가 그 언어를 표현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하늘의 말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말씀이 있어요. 나음을 입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나한테 깨달아져 버렸어요. 깨달아져 가지고 그래, 이게 그럼 나한테도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성령님이 나한테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나한테 왔으면은 이 믿음이 나를 앞서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나를 앞서가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나를 이끌어가는 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이 사람의 말은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하늘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감사합니다. 내가, 나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왜? 믿음이라는 것이 앞서가가지고 그한테 그 믿음이 그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는요, 완전히 세상하고 다른 세계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것이지만은 그 외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여기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들한테 주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깨달음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것이 나한테 적용되기 시작하면은 내가 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 시작할 것 때문에는 보세요. 내가 이 하늘의 말을 시작을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이 믿음을 통한 하늘의 말을 하게 되면 이 하늘의 말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믿음이 이 현상의 세계를 갖다가 굴복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늘의 말을 하는 사람하고 세상의 말을 하는 사람하고의 차이. 세상의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음을 낫게 해주셨다. 이렇게 그런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내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뭘 쳐다보느냐 하면은 지금 아픈 이 상태를 쳐다본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나한테 주는 그 말을 내가 쳐다보는 관점이 믿음이 나한테 가져다 준 그 말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상태에서 아프고 있는 나 자신을 쳐다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무엇을 진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현상의 세계를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현상의 세계, 지금 아프니까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나섰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이건 말을 잘못한 것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고 했으면은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믿음이 나를 이끌고 가가지고 내가 그와 같이 행동하는 그것이 믿음의 세계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이에요. 이게 하늘의 세계이고 이것이 하늘의 세계의 말이고 이것이 현상의 세계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세요. 지금 내가 부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네가 필요치 않느냐 진짜? 내가 너를 볼 때에는 지극히 가난한 자이고 내가 너를 볼 때에는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자이고 공부한 자이다. 이렇게 하늘의 관점에서 딱 얘기를 해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세계 속에 못 들어가면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관점이 생기지를 않아요. 이런 관점이 생기지 않을 거면 나는 그냥 현상의 세계 속에서 세상 사람이나 나나 뭐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네가 뭐 다를 게 뭐 있냐,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구조가 다 세상과 같이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면은 이 믿음으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내가 살지 않습니까? 지금 아프더라도 내가 나았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으로 내가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을 행복을 시켜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어떤 사람인가?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 그냥 이와 같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든지 높든지 하라 하는 것은, 너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말해하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버리라는 겁니다. 알고 이제 네가 사는 것은 믿음이 너를 앞서 이끌어가는 그 삶을 네가 사는 것인데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옛날식으로 네가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 네가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요. 무리를 걸어가지만 그러나 현상의 세계를 딱 쳐다보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버립니다. 무리를 잘 걸어갔어요. 그런데 파도를 쳐다보고 옆에 있는 풍랑을 쳐다볼 때 풍랑 저게 나를 삼키면 어떡할까? 왜? 현상의 지식의 세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식의 세계가 나를 지배하고 이 지식의 세계가 나를 이끌어간다면은
그러면 이 믿음의 세계가 이게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갉아먹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 이 세계가 이 현상의 세계를 갉아먹어 버리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위대한 능력의 세계가 우리들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한테 그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갖지 말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라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위대한 그 말씀의 세계에 이 위대한 이 세계 속에 한번 들어와 보라는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 이거와 같이 한번 살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앞서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세상에서 정말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냥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한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쳐다볼 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도 초라한 삶이 그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여기로부터 우리가 탈피하고 싶어요. 이제 현상의 세계로부터 탈피하고 내가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싶어. 내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그 색깔, 예수님의 그 색깔을 분명하게 내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처방을 예수님이 내려주시는데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사라는 거예요. 뭘 사라?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 제가 예전에 이걸 전할 때, 예전에 한번 전했는데, 예전에 전한 걸 한번 들어보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갖다가 제가 아주 견고하고,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불로 연단한 금은, 이 견고하기보다는, 그때 제가 이제 가볍게 이제 생각을 했던 생각이 드는데, 이건 이제 순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순도가 높은 금, 불로 연단을 해가지고 막 불순물을 빼고 또 빼서 나오는 아주 순수한 금, 이것을 사라는 것이고, 이것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그 내면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흰 옷을 사라고 얘기해. 흰 옷은, 이것은 순수한 거 아니겠어요? 흰 옷이라는 것이, 이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흰 옷을 사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사람이 지금 벌거벗고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이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두가 다 뭘 얘기하느냐면요. 예수님한테 뭘 사라고 하느냐면은 순금을 사고 예수님한테 흰 옷을 사고 예수님한테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순금이며 흰 옷이며 안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가장 소중한 것들 아니겠어요? 이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것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라는 것, 돈 주고 사는 것처럼 이것을 그냥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대가를 반드시 지불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들한테. 이 대가를 지불을 하고 너희들이 이것을 사라.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여기에 이 돈을 지불을 하든지 시간을 지불을 하든지 그 다음에 또 또 정료를 나의 모든 막 정료를 지불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것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데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열심을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을 내라. 우리가 어떤 믿음의 어떤 행위를 하는데 행위로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열심을 내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무척 열심을 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물론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로부터 돌아서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이 삶에서는요 우리가 진짜 열심을 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어떠한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이런 데에는 내가 열심을 내는 거 좋지만은 이게 내가 먼저 나가면 안 된다. 그건 진짜 조심해야 돼.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먼저 내가 앞서가거나 내가 앞서 열심을 내면서 막 가버리면은 그 큰일 납니다. 믿음이 우리는 언제나 앞서가는 거예요. 믿음이 앞서가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 주신 대로 내가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더 이상 앞서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반드시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부산물들이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은 어디에 열심을 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데 있어서는 열심을 우리가 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한테 믿음이라는 것을 공급해주는 소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것을 사는 데는 열심을 내서 내가 이 믿음을 사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만히 있어. 그건 완벽한 수동성입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냥 나는 순종만 딱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은 그러면은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좀 구분을 지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막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 다 열성 내가지고 모든 거 다 막 이렇게 하면 그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가 살아나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을 내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보고 이런 데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지만 그러나 일을 하는 데에서는 이건 우리가 믿음이 앞서가도록 수동성을 유지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당한다거나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면은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없으면 우리는 사생아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가도 주님이 방관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처럼 좀 비참한 것이 없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우리들한테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우리 하나님의 그 근본 속성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뭐냐 하면은 언제나 우리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마음문을 열고 네가 이 말씀을 아는 이 세계로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이 세계 속에서 살기를 원해서 너의 이 겉사람의 이 마음문을 좀 열어제껴라. 마음을 절대로 안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마음이 안 열려지죠. 그럴 것 같으면은 이게 별로 인간적인 이 안 좋은 부산물들이 거기서 생기게 되는데 이 마음문을 열게 되면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음성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마음문을 하나님 앞에서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되어 가지고 있어. 언제나 나한테 말씀 주실 준비도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문을 안 열면은 그 세계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영원히 세상 세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정체성이 없이 살아가다가 끝을 맺어버린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나는 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들어와 가지고 나를 그때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그 언어를 말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제 믿음이 생겨가지고 막 내 입술을 통해가지고 그 하늘의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 사람이 세상 말을 했었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만 보고 말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하늘의 믿음의 말들을 막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말들을 막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하고 너무 긴밀한 관계가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친해지는 거죠. 말씀하고 너무 친한 거예요. 말씀하고 친한다는 것은 말씀의 세계가 열려버린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세계가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고요. 이기는 그에게는 자 이와 같이 너희들이 문을 열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다시 이제 교제하는 삶을 이렇게 사는 자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거든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겠다. 야, 이게 얼마나 이 우리를 갖다가 정말 별 볼일 없는 우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믿음의 세계의 말을 하면서 믿음의 세계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러면 어떠한 일이 펼쳐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앉은 보좌에 같이 앉혀주겠다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마귀한테 이겼다는 것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마치 내가 이긴 다음에 이 세상에서 이긴 다음에 세상의 마귀의 권세를 이긴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내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왕의 권세, 이 보좌의 권세를 이기는 그들한테 이 하늘의 세계를 살아간 그 사람들한테 같이 주겠다 하는 것을 약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이라는 것, 그 미래라는 것은 엄청나게 위대한 겁니다. 이거는요 진짜 내가 온 목숨 다 팔아가지고 이것을 산다 그래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이 직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봤자 20년, 30년 여기서 이제 나이 좀 많으신 분들은 한 30년, 오래 살면 30년 좀 어린애들은 7, 80년 살면 죽는단 말이죠. 그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세월이라는 것이 너무나 짧아요.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세계를 좀 뚫어내가지고 이 세계를 좀 알라면 우리 30년 댕겨도요. 교회 30년 댕겨도 말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박박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모를까?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요 수능 공부하는 것처럼 수능 공부하지 않습니까? 수능 공부하는 거에 2분의 1의 정열만 쏟아가지고 말씀 공부하게 되면은 3년 안에 말씀 다 열려버려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면 그런 사람들을 좀 찾고 싶다. 내가. 그래서 이런 세계 속에 들어와가지고 한번 이 세계를 살면은 이게 너무나도 위대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가지고 하늘 보좌의 권세로서 만국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임무를 갖다가 우리들한테 우리가 이 천국 가면은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한테 엄청난 그런 희망,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거대한 소망을 우리들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왜? 곧 내가 그곳에 갈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 65평을 계약해가지고 돈도 다 지불했고 거기 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지금 내가 단칸방에 이 연탄불 들어오는 데서 내가 산다 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여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 이 강남의 아파트에 가가지고 이미 나는 살고 있는 거예요. 비유가 좀 참 부자 얘기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요 우리가 이게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소망 이게 소망이 있으면 이 소망은 뭐냐면은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닭과도 같은 거예요. 이게 영혼의 닭과도 같아가지고 이 배에서 닷을 탁 내리게 되면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풍랑이 오더라도 견고하게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와 같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에 좀 풍파가 올지라도 뭐 그렇게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풍파가 이런 소망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조금만 있어봐라. 네가 사도 바울이 우리들한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이거 조금만 기다려봐라. 다른 박질 진짜 열심히 해서 조금만 기다리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보고 왔다. 근데 지금은 말해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말해줄 수 없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기다리고 있으니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서문학교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는 너희들이 지금 너무 힘든다는 거 내가 아는데 네가 조금만 이것을 참아낼 것 같으면 너희들한테 위대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 소망,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보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얼마나 큰 소망을 우리들한테 주는지 이제 이런 보좌에 지금 앉을 것이라는 것을 직접 우리들한테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들은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것들 하나님 말씀 보는 거 말씀대로 내가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 그래서 믿음의 말을 내가 바라는 거 이걸 바라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 이런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차지하게 됩니다 하는 것을로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가짜라는 모르지만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참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으나 그때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절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을 가끔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보는 사람들은 오늘 천사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충만한 일이 일어나겠군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또 와보니까 가만히 우리가 천사가 몇이 안 왔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늘 좀 집회가 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되거든요. 이 보는 사람들은 보는 것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초보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천사를 보고 뭐하고 이렇게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뭘 본다는 거 뭐 이런 것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 천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꽉 차서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뭐를 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오히려 악한 것들이 그 사람들을 신령하다고 만들어가지고 무상화시켜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의 영적 세계의 말씀들이 좀 영적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있어요. 이게 다는 안 가르쳐 주지만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정말로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때부터 하늘의 말을 이제 현상의 세계를 보지 아니하고 현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믿음의 세계의 말을 내가 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